오늘은 잠언 1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말과 행동에 대한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자이냐면 온갖 말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말을 믿으면 그 말을 믿는 말을 따라 행동으로 나아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어떠한지는 15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나와 있냐면 신중하고 하다는 표현을 통해 어리석은 자는 경솔함을 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신중한 자를 가리키고, 또한 이러한 자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주의를 살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발걸음을 떼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그리고 주의를 살피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행동의 모습은 신중함과 경솔함의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가 걷는 길은 온갖 말을 듣는 것의 분별, 그리고 그 분별로 인한 신중한 행동을 지금 솔로몬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자신이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어디를 향하여 지금 내가 어느 길로 걷고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기에 온갖 말을 들을 때에,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또 주의를 살피게 됩니다. 그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모르기에 그의 행동에, 그의 말에 경솔함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단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 자들이 누구냐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무엇이 주어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알기 때문에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다.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해방된 자유를 맛보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지혜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 지혜자들은 온갖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온갖 말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면 지혜로운 자, 그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말이 들려오고 계십니까?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오늘 한날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다 죽음으로 달려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음의 뒤에 무엇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신중하고 우리의 행동에 주의를 두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한 행동을 신중하고 또 주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게 됨을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으로부터 돌이켜 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떠나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벗어난 것처럼 여길 때에 또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의 겉모습과 겉행동의 모습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안에 보면 여전히 그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그리고 생명은 고사하고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배감으로, 절망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세 번째로 말씀하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끝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잃어버렸던 사명까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가 사명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악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악에서 떠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자신만만하여 어디로 나아가냐면 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은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끝내는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노하기를 속히하는 사람, 또한 악한 음모, 악한 계교를 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 다시 말해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소리는 내지 않지만 남을 해치는 사람 또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주체가 주변의 사람들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활한 사람은, 이렇게 악한 계교를 꾀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의 미움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잠언 12장 2절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앞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음과 계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재산으로 여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인생을 망가지고 비참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제대로 분별하거나 어리석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하며 즐긴다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이 얻은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위협을 피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영광이 면류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9절에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받는 자, 슬기로운 자는 면류관이 계속 빛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야 하고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직장에서의 일하는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모습에서 모든 것이 다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이전의 시대에도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부한 자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는 자들 아닙니까? 유초동부를 담당하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지 그것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환경이 어떻다, 무엇이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인터넷으로 또 아니면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접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며 나아갈지 여전히 이 동북교회는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어진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이렇다, 환경이 열악하지 못해서 그냥 무너져 계십니까? 그냥 쓰러져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달려나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죽음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 꼭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머뭇머뭇거리시고 왜 주저주저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한날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있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똑같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지만 그 죽음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자의 길로 나아가도록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도록 오늘 수요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